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 속에 생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이, 그리고 많은 무리의 쥐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이 피아노 세계 이후에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생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음악이 이 악기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그 경이로움에 심취하고 굉장히 음악적인 그런 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름하기를 The Great Player, 위대한 연주자가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모험심이 강한 쥐가 조금 더 이 피아노 속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의 출처가 어딘지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 저쪽 건너칸에 가보면은 이런 현들이, 줄들이 있는데 다양한 재질과 다양한 길이, 모양의 줄들이 바이브레이션, 울리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이 소리는 이런 현이라는 데서 나는 거구나 하는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 이론을 막 다른 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자 쥐들이 감탄하고 정말 우리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연주자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쥐가, 탐험심이 또 연구를 잘하는 그런 쥐가 또 익스플로러 하는 가운데 또 진보된 이론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이 현에서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현이 언제가 소리 나느냐, 속에 이제 해머라는 것이 이제 땅 뗄 때마다 소리가 튀게 돼가지고 그것이 화음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진보된 이론을 발표하게 되었고, 모든 쥐들이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 정말 이 세상의 이 피아노 세계의 모든 것들은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것이구나. 그리고 예전부터 어떤 연주자가 있었던 위대한 연주자에 대한 생각이 점점 신화와 미신으로, 그리고 더 이상 많은 쥐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론으로 전락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연구와 발표가 있는 동안에 계속 연주자는 피아노를 연주해 갑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우리가 느끼고는 있지만 딱 짚을 수가 없죠. 그분을 우리가 딱 이렇게 현상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결국에는 없다, 난 무신론자다, 무신론 너무하니까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현대의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우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시 누구신지 계시해 주신 것이 없더라면 어쩌면은 그 쥐들과 같은 그런 결론, 없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현상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자가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며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창조주가 우리 근원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하나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자기가 누구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해줬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되었을 때 우리 함께 같이 해보실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 절대자, absolute being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장 1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역사 최초로 그가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얘기해 주십니다. 모세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은 이 가시떨기에서 나를 지금 찾고 부르셨는데 지금 나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은 너무나 하기 어려운, 내가 지금 도망 나온 무시무시한 바로에게 들어가라는 말씀은 죽으라는 말씀 같습니다.
조금 더 강한, 좀 내가 이거 해야 할 수 있는 근거를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누가 나를 콜링했다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에 많은 의미가 있죠. 그의 존재를 우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능력과 깊이와 어떤 우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손잡이가 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런 설명 없이, 그분이 누군가 설명 없이 그분께서 오리지네이터가 돼서 근원이 돼서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갔다는 것이 창세기의 기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 리와인드를 해서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백 년, 수천년이 지난 뒤에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부르셨는지.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대단한 답을 기대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이 좀 너무 성의가 없으신 거 아닌가. 정말 인류 최초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름을 듣기 원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어떻게 들으면은 그냥 나는 나고 필요 없고 일이나 해, 이렇게 큰 무서운 어른이 얘기한 듯한 느낌으로 받을 수가 있지만 자세히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볍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그냥 얼버무린 말씀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보시면은 같은 동사가 same verb가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to be, 비동사가 있는데 I am who I am. I am who I am. 같은 비동사가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우리 문법에서 두 개의 단어가 한 문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한 강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보낼 만할 자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택했는데 너가 가라. 하나님과 말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똑같은 동사가 두 번 쓰였으면서 정말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딴 사람 보내십시오. 라는 진심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 의미 없게 쓰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서 못 알아들었을까 봐 나의 주권과 나의 사랑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내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는 것이다. 강한 동사의 의미를 부여한 것을, 우리 그런 문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I am who I am,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많은 심오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 시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I was who I was 라고 하지 않고 I am who I am. 우리 히브리 문법에서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없습니다.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완료됐거나 미완료이거나, 그것이 두 가지 시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미완료 시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다. 과거의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지금의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그때 지금의 하나님, 과거에도 그때 지금의 하나님. 하나님은 완료가 되지 아니하시는, 항상 진행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절대자이시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분은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사용하시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14절 후반부에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지금 현재의 어떠한 과거나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나는 독립적인 존재, 나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러한 자가 두 번이나 나가죠. 그것이 내 이름이고 그 부분이 나를 보냈다고,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라라고 그분의 이름의 중요성을 강조를 두시면서 지금 모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말해서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인생의 모든 것,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해 아래의 모든 것은 cause가 있습니다. effect가 있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원인이 없는 그러한 독립된 그냥 계신 현재 있는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제한이 없으신 그러한 절대자이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지만 그는 의지할 수 있는, 모세 네가 분명히 네 인생을 걸만한, 네 목숨을 걸만한 그러한 여태까지 보지 못한 I am이다. 나는 절대자이고 어떤 구속받지 아니하고 너가 꼭 붙잡아야 될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약간은 추상적인 얘기를, 아직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모세에게 믿어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디에 거느냐, 내 목숨을 어디에 거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1976년도에 에벌린 무어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유명한 등반가였습니다. 그가 14,400피트가 되는 그러한 시애틀 워싱턴의 주에 있는 마운트 레이니어 산을 그가 등반을 했고, 이 산악을 높은 곳을 정복한 그러한 여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번 제안을 받았는데 미즈리 주에 있는 어떤 은행에서 3층짜리 건물인데 거기에서 라펠이라고 그러죠. 이 내려오는,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시범을 보이는 그런 스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등반가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이 사람이 줄을 타고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만 추락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많은 시간의 등반을 경험한 전문가이고 장비도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층짜리 건물에서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녀가 맨 꼭대기에, 지붕 위에 자기의 앵커를 딱 걸었는데 그것이 이제 gutter, 파이프입니다. 물을 받는 그런 물받이 파이프가 있는데 거기에 gutter에다가 걸었는데,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gutter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덜렁덜렁 거렸던 그런 gutter를 의지해서 내려왔을 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추락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든든해 보인다 하는데 든든하지 않은 그런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전하는 건 무엇이냐? 너가 여태까지 의지했던 여러 가지 있을 것이 있겠지만 나랑 비교해봐라. 나는 I am 이다. 너보다 혼자 전에 있었고 또 모든 것 이전에 근원이 되는 나이다. 나를 믿고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너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한 이름 속의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등반가이고 좋은 장비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곳에 줄을 고정한다면 자신의 능력과 관계없이 인생의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I believe의 첫 그 말씀을 시작하는 시점에 우리의 인생의 줄을, 우리 인생의 앵커를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상대적인 흔들리는, 바뀔 수 있는 exploration period가, 유통기간이 있는 그런 것에 걸지 말고 처음과 끝이 없으며 항상 있는, 과거에도 I am, 현재에도 I am, 미래에도 I am 있는 나에게 투자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든든한 인생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런 행위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뭔가 것이 필요한 것을 아셨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15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자기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는 앞에서 말했던
스스로 있는 자 I am, 비동사의 3인칭 형태입니다. I am이 아니라 he is. 그래서 그냥 너는 he is라는 분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라라고 하면서 변형된 형태가 여호와라는 그런 문자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는 여호와인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절대자께서 수식어들을 좀 붙여주세요. 인간의 이름들을 갖다 붙입니다. 어떤 이름이 보이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러한 이름들을 붙이면서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신데 의존할 것이 없으시고 수식이 필요 없으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모세에게 얘기할 때 인간의 수식을,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신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너무 지금 추상적이고 너무나 자기가 절대적인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사실은 내가 예전에 너가 알고 있는 조상 아브라함, 너의 민족의 조상인 야곱, 네가 이렇게 알고 있던 이삭, 그들에게 약속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무수한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저 땅의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많은 셀 수 없는 먼지와 같이 많은 자손을, 민족을 주겠다 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절대자로서 그냥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약속을 이행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고 여태까지 애굽에서 종살했던 것을 쭉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라고 인격적인 핸들을, 인격적인 그런 포즈를 하시면서 관계를, 모세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면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내가 한 번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내가 예전에 맺었던 언약을 이제는 취소, 이제는 교회 시대, 신학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는 신약 시대, 아니 영원토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움직임이 없으신 분이시다. 성실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변개치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모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하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 절대자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은 one dot or tittle, 우리 1.1획도 바꿀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약속이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자, absolute being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trustworthy, 신실한 하나님이 되신다. 변함이 없으신, 모든 세상은 10년, 20년 강산이 변할다 할지라도 나의 말, 나의 성격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한 몸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온전한 자기 육체로 보여주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 언급하고 있죠. 모세도 아브라함 얘기했을 때 번쩍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마치 사람들도 아브라함 생각하고 구약이 생각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있느니라.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과거에 있었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더 전에 있어야 되는데 있느니라. 영어로도 보시면은 before Abraham was, I was가 아니라 I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의 절대자의 그 현재 형태, 절대자의 그 미완료의 형태를 쓰시면서 내가 그때 모세에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 동격을 하나됨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태초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전도서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시킨 걸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또한 이런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계실 때도 내가 고통을 받았다가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매달린 뒤에는 요나가 3일 동안,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뒤에 너희가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분께서 약속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약속한 그 말씀을 이루시로 말미암아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과연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맞구나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현을 배의 닻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부터 20절 말씀 두 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역시 그냥 랍비 중에 한 명이었어. 우리가 뭔가 좀 기대하고 우리 구원을 줄 수 있는, 우리 민족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했었는데,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기대했었는데 죽었을 때 실망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다 흐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번에 바꾼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500여의 흔적이 함께 보이시고 말미암아 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의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지금 I am의 존재를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의 믿음의 줄을 어디에? 예수님께 영혼을 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의 줄을 짊어져 가시고 땅속에 묻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줄을 가지고 여기 성경인 것처럼 히브리서처럼 그가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닷은 어디 있다? 지금도 이 땅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걸려있음을 말미암아 변함이 없으신 항상 성실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닷을 어디에 걸고 계십니까? 어떤 디펜던트한 자꾸 변하는 그런 돈에 있습니까? 우리 변하는 사람 관계에 있습니까? 어떠한 직책과 위치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유일하신 예수님, 절대자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고정하자. 그분께 눈을 맞추자. 그분의 우리 생각을 다 집중하자. 그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바울, 당신은 네로 황제 앞에 섰을 때에 죽음을 경험하게 됐고 이제 당신의 신앙만 그 예수를 버리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시퍼런 칼날 앞에 섰을 때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증언하기를 그는 시퍼런 칼에 목이 잘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그는
내가 내 인생이 주님 앞에 관제를 부어지듯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서 영광의 상을 바라보느라 했던 그 고백을 보면서 그의 믿음의 닻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주교, 그는 그런 이쪽에 중동에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성도들을 세우면서 많은 우리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의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죽음의 순간에 앞섰을 때 그는 도전을 받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버려라. 당신이 시저를 황제로, 시저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은 살려주겠다. 그 얘기하기를 내가 80하고 7세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버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영혼의 닻이 예수님께 영하는 곳에 있으면서 순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마틴 루터, 그런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핍박을 했습니다. 당신 회개하라. 당신의 입장을 바꿔라. 그랬을 때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다음날 돌아와서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모든 죄가 용서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I cannot and will not recant. 내 입장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믿음이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선배들은 그들의 신앙의 믿음의 닻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두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인생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닻을 하나님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닻을 두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한 가지 더 설교를 익스텐드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거짓 신들을 세상에 두었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미 지옥에 불을 타는 유황불에 던져질 운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가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가짜들을 많이 두어서 참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그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떠한 자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으실 때 거짓이라는 그런 표현과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이라는 표현이 몇 번 있습니까? 거짓이란 단어는 3번 있지만 비슷한 유의어로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5번이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describe, 이름을 얘기할 때 5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믿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너 인생에 닻을 두지 말라.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5번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 삶의 가짜들을 여러 개 두어서 마음의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어로는 blinded, 바쁘고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로 마음이 분주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사품,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께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 못하고 인생을 우리가 걸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블라인드 하게 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기도이고 또 권면인 것입니다. 저쪽 캔서스에 가면은
우리 카요 아이로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2013년도가 나온 책인데 그 당시에는 베스트셀러이었습니다. 네, 이 책에 보시면은 성경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문화 속에 있는 그런 거짓 신들, 사탄, 거짓을 향하는 사탄이 어떤 우상들을 주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전쟁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 존재한다. 이 마음속에 그 거짓 신들이 우리 삶을 조종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누군가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고대의 신상, 아이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추구가 사실상 오늘날의 우상이다. 당신이 겪고 있는 죄와의 씨름, 당신이 처해 있는 낙심되는 상황,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목적을 상실한 이면에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하는 거짓 신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마음은 조속간의 변개, 바뀌어집니다. 정말 주일날은 주님을 찾아가고 기도하는 마음이 들지만 또 세상에 살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그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고 그분을 경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인내와 인자하심을 알지만 그것보다는 욕심과 이해는 또 분노가 이렇게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그런 불평하는 마음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걸지 못하고 이런 거짓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자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고 침례를 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고졌던 시선이 떨어지면은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추구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생각이 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해집니다. 진정한 앵커, 우리 영을 닫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움직이는, 바뀌는 것들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은 그것 따라서 내 마음도 불안하게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무엇이다? 영광의 복음이,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려서 세상을 따라가도록, 그와 함께 지옥을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성경은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지난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 났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또 좋은 가정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장성한 아들과 딸, 자녀가 있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지난달에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이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겁니다. 911을 부르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그는 이미 숨을 거두었었습니다. 왜 멀쩡한 남편이, 왜 목사님이, 왜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생을 마감하는 자살을 했을까? 이것을 너무나 의아하고 충격사 가운데 그가 남긴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글에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두려웠다,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내 인생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글을 쓰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불륜 어떤 인터넷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는데 거기에 수백만 명의 이름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죄가 죄를 드러낸 결과이죠. 근데 이 분이 자기의 이름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이 밝혀지면은 직장을 잃게 될 텐데 정말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이제는 체면이 없어. 너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설교했던 것들이 다 가짜야. 거짓이고 위선이야. 이러한 음성들을 그는 계속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내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살 바에는 나의 명예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차라리 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끝내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살을 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목사가 자살을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항상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시간을 심취하는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되어버리고, 그 어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깊이 우리는 그 우상을 따라가고 그 우상과 예배하는 시간 갖고 그 우상 속에 우리 인생을 드릴수록 우리는 거기 음성을 듣게 되고, 진정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떠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인생을 달리할 수 있는, 저는 그 교수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카일 아이론맨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얘기하면서 돈의 신을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되지. 음식의 신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먹기 위해 사는 것이야. 섹스의 신을 얘기합니다. 타오르는 정욕을 만족시켜야 돼. 이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오락의 신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죠. TV, 인터넷, 영화, 스포츠. 이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유스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어뷰스할 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만족을 달라고 자꾸 요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어딕션이 되게 됩니다. 성취의 신, 내 스스로를 증명하고 나는 worthy, 나는 내 능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길 원해 하는 그런 욕구, 그것이 성취의 신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내 자녀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Never ever, absolutely not. 우리가 언제든지 absolutely라는 말을 쓰게 되면 절대자의 위치를 얘기하면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소중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내 목숨을 버리고 아깝지 않은 존재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에, 창조자보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은 우상, 거짓 신이 될 수 있음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맨스의 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채워줘요. 사람에게 기대고 어떤 사람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성으로부터, 그것이 청소년들의 많은 신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정체인 나라는 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고 이것 틀리고, 내 이성적인 생각에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고, 내 감정에는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린, 그 문장에서 다 중심은 나라는 신이 결정할 수 있는, 내가 I'm the judge of everything인 실제적인 우상이 되어버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어떠한 피조물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변하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이다. 너 인생을, 모세야, 너 인생을 나에게, 절대자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어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도전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믿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경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제적인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시겠습니까? 여호수아, 그는 여호수아 24장에서 도전을 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많은 군사들을 물리치시고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물을 가르고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너희 앞에 굴복하지 않은 민족이 어디 있는가? 너희들은 오늘 택하라. 너가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이러한 거짓신을 섬기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는 택하라. 그런 도전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택하시겠습니까? 아까 믿음의 깊이가 있는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눈이 떨어질 수가 있는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닻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매일매일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삶이야말로 어떠한
인생의 바람과 풍랑, 역경 속에서도 든든히 닻이 있는, 든든히 흔들리지 않냐는 발과 같은, 폴리갑과 같은, 마틴 루터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믿음의 도전으로 우리가 계속 가을, 겨울, 봄 나가시는 우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